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흘리는 회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였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호와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세처럼 우리가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된 신앙의 진리와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모세에 대하여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교리적으로 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 쓸데없이 고민하게 그냥 한 가지만 주시지. 그래서 어느 사람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서 하나님 생각도 짧으시지.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냥 보내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시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선택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신앙적 논쟁과 그 이야기들은 쭉 지금까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선택 없는 믿음 생활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두 가지 가운데 꼭 선택하게 돼 있어요. 깰 것이냐 잘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칭함을 거절했다.
돼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애굽의 고도에 발전된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배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식과 훈련과 특별히 또 왕족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 그랬어요. 이거 보면요, 하나님께 참 어마어마하셔서 이 땅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는 모든 그런 훈련과 그 재능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이제 모세는 그의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랬던 건 그 애굽의 그 나일 강변에 있는 그 수도가 세계에선 최고의 수도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 거기서 의술도 나오고요, 거기서 학술도 나오고, 거기서 모든 것들이 나왔어요. 그것을 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모세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가 알 수 있고, 또 모세는 그 왕자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출애굽을 통해서 잘 아시죠? 그 야곱이 그 가족을 이주하여 함께 요셉과 살았던 후 400년 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되니 그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렵게 된 것이에요. 힘이 되니까. 그래서 그 바로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이제부터 나오는 사내 아이는, 히브리 여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아이는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아마 많은 수가 다 거의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가운데 그 어떤 아이는 그 부모에 의해서 나일 강변에 멀리 버려지기도 했거든요. 모세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이렇게 바구니에다 역청, 물 안 새게끔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모세를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나일 강변에 떠나 보내죠. 살리시면 산 올린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떠나 보냈는데, 그 누이 미리암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나이 차이가 좀 났나 봐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떠나가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띈 거예요. 목욕을 하러 나온. 그 바로의 공주가 이 누군지 알죠? 이렇게 떠나가는 애가 뭐 이집트 애굽 애인 거는 없고, 그 알지만은 어떻게 된 게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취하여 양자 삼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그 누이가, 그 모세 누이가 탁 와가지고는, 공주시여, 제가 아주 잘 아는 유머를 알고 있는데 이 아이를 키우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모르게, 선한 거짓말도 이땐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용납합니다. 나이 속이는 거, 그 다음에 성형 안 했다고 하는 거, 이런 종류들은 제가 아주 눈 감아 줍니다. 여러분들 그런 건 너무 따지려고, 뭐 자기 뭐 안 했어, 이거 했지, 아 나 안 했다니까, 아 내가 봤는데 이거는 얼마짜리고 이거 얼마짜리고, 불쌍하지 않아요? 피차에?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은 괜찮다라는 게 이 미리암의 거짓말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친엄마예요. 친엄마를 지금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유머로 데려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뭐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된 것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공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그때 그 아버지 왕, 그 바로 왕이면 투트모세 1세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된 거예요. 족보에 따라서 투트모세의 이름이 투트모세 1세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겐 딸이 있는데 아삽수투란 딸이 있어요. 근데 그 투트모세는 그 아들이 없었어요. 왕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후세를 잇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결국은 짧게 말씀드리면 이 그 아삽수투라는 이 모세의 엄마가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상, 이렇게 석상이 있잖아요, 이집트에. 근데 그 아삽수투, 그 모세의 엄마의 얼굴은요, 다 코가 잘렸어. 너무 미인인가 봐. 그래서 흑심 품지 말라고 이걸 잘랐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아삽수투는 남장을 했어요. 그 남자들의 세계는 그 이집트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남장을 했는데 22년 동안 애굽을 다스립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남아요. 그러니까는 그 모세가 어떤 환경에서 키워졌는지 아시겠죠? 근데 모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하삽투투가 여왕 아니에요. 근데 그 여왕의 아들이 유일한 왕이 모세였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어떤 다른 왕자들과 싸움이 돼서 그렇게 됐지만은 결국은 그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훈련받은 대로 그의 삶이 만족했다면은 그는 이집트의 왕이 됐을 거예요. 애굽의 왕이 됐을 거예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무엇이냐면 모세가 장성했는데, 자라났는데, 커갔는데, 모세가 무엇으로 커갔느냐?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한 거와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모세는 애굽의 고도의 학문을 통해서 자람을 받았고, 그 하삽투스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그러니 왕족으로서, 왕자로서 부족함 없는 훈련과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인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자랐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그 유모이자 친엄마인 모세의 진짜 엄마를 통해서 믿음이 전수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물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직접적인 체험도 있어요. 만난 경우도 있잖아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 만나잖아요. 불꽃 가운데서. 그런데 모세의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그 가족의 전통에 의해서, 신앙의 전통에 의해서, 신앙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 모세의 믿음이 형성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굳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 뭐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그냥 직접 체험적인 신앙으로 믿음이 형성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믿음의 전통에 의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양육에 의해서 그 믿음이 형성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양육받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교육으로 자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세상의 풍조가 학교에서 뭘 가르치고 어떻게 굉장히 도전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있으면요, 그 자식은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직접적인 도구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되어야 돼. 내가 되어야 돼. 그래서 제가 배우라 그런 거예요. 좀. 다시 한번 금요 집회에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끈질김이 어디 있어? 웃지만 말고. 성가대는 왜 이렇게 웃는 거예요? 나와야지. 무식해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격하게 나가면 안 되는데 어떤 게 답답해서 그래. 아니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주기도문 외우라 그러면 도망가고, 십계명 외우라 그러면 딴 데 이거 정말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엄마를 통해서는요, 그 신앙이 전달된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거대한 무리들이 이 모세를 왕자 만들겠다고, 어떻게 보면 좋은 왕 만들겠다고 그렇게 세상 문화로 모세를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 간약한 나약한 아무것도 아닌 그 유모가 그 애굽의 궁정에서 무슨 위치가 있겠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신앙의 전통을,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지 너는 세상의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심어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라면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답을 얻어야 돼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십시오. 시간이 짧다고요? 많은 시간 학교에 있다고요? 내게 그럴 능력이 없다고요? 능력 주시는 자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왜 하나님이 선한 일에 안 도와주시겠어요? 자녀에게 감동을 주세요 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이게 방문을 열어놔요. 일부러. 왜냐면 우리 아들이 보고 가면서 좀 배우라고. 일종의 시위지. 그의 방은요, 크림린? 그 음흉한 그 러시아의 그 문 닫힌 궁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음산함이 느껴져. 그냥 문 좀 열고 살아라.
요즘은 조금 열어. 그런데 이건 제가 아직 문 열고 설교 준비하는데 얘가 교회에 있다가 10시에 왔더라고요. 밥 먹고선 10시 반쯤 제 방으로 쓱 들어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얘기하면은 그래 너가 이제 목사가 되는 아이잖아요. 이제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목회는 이렇다. 말씀은 이렇다. 너가 읽는 책은 무엇이니? 많은 시간 동안 30분 정도 얘기하면요. 그 아이가 많이 도전받는 것 같은 걸 걔는 모르겠는데 나는 느껴. 신학교사가 가르쳐줘요, 그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걔가 나의 길을, 이게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면은 내가 먼저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간 사람이라면 내가 올바른 걸 가르쳐야지. 내가 그래요. 절대로 교인들 눈치 보지 마라. 눈치 보면 죽는다 그래. 나 자기도 동의하는 바래. 자기 친구 목사님, 친구 아빠가 목사님인데 많이 혼나는 거 본대. 그래서 너는 대디가 그저 가장 훌륭한 사람인 줄 믿고, 근데요, 저는 확신해요. 그 아이가 배운다고 확신을 해요. 믿음으로 양육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뭐 별 주세요, 달 주세요, 뭐 빛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산으로, 여러분들 또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았죠. 아버지 세대를 통하여 믿음을 전수받은 모태신앙자들이요. 모태 하지 말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전통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세속 교육받고 있고, 하나님 멸시하는 교육받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의 문화를 보는 아이들에게 시간이 짧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주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 너의 길도 축복해 주시길 믿는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도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을 믿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그 가족의 믿음인데요. 우리 아다시피 모세의 집안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라는 것은 제사장 지파를 말하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하는 자, 교회에 치리하는 자,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서 모세가 가야 될 길에 대하여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그 모세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전수받은 모세에겐 두 길이 있었어요. 뭐예요? 세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냐. 선택이 있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두 길이 있는 것은 불행이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한쪽에는 애굽의 문화가 있었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믿는 문화가 있을 때 문제는 무엇이냐. 이 두 개가 같이 가면은 세상의 것도 만족을 하고 하나님의 것도 만족시킬 수 있는데 성경의 원리로 보면은 두 가지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도 깨닫는 바는 무엇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과 부귀와 모든 것을 취하기는 불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통로가 사랑이라는 어떤 무한정한 그 은혜의 통로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좀 더 선한 것, 좀 더 귀한 것, 좀 더 아름다운 것,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선택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모세도 실수해요. 40세 때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의 모든 근본의 방향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써 믿음의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길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버려야 될 게 뭐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입니다. 나는 이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누가 거절했느냐? 모세가 거절한 거예요. 그것이 주는 혜택과 그것이 주는 달콤함과 그것이 주는 많은 능력들을 모세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알고도 예수님의 길 가는 게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내가 손해볼 것을 알면서, 내가 불이익 당할 것을 알면서,
내가 이러면은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고자 할 때에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취하는 자 절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서서 세상의 명예를 취하려고 하는 자, 그 흉내내려고 하는 자 결코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보화를 거절합니다. 26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무엇이 보화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강가에 가다 보면은 굴러다니는 돌 있지 않습니까? 제 눈에 보기에는 그 돌이 그 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수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수석 하나 비싼 거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석 하나 잘 건지면 한국 돈으로 수천만 원입니다. 미국 돈으로 말하면 10만 불 가까이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강가를 열심히 다니시길 바랍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나무도 제가 보기엔 그 나무 그 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또 수억을 헛가는 나무가 있는 거 아세요? 어느 교인이 그걸 자랑하길래 제가 잠시 물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두 가지가 함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물질을 버렸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했어요. 이게 신앙의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요, 물타기는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없, 오직 하나님만 따라갈 때 그 물질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권세가 의미 있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을 십자가로 이해를 하면요, 십자가는 버리는 삶이 먼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버려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요, 하나님 내가 이거 없으니 주세요, 저거 없으니 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해요, 이런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만족하여 모든 것에 풍성하오니 주님 쓰시고자 할 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십자가 신앙이거든요. 굳이 신앙을 나누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나눌 수 있다면은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거기서 주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기보다도 사랑을 주는 자가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귀영화 재물 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근데 갔다 왔는데 제가 가만히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인생에 장자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여러분, 초등학교, 국민학교, 한국에서 반장 못 해보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다 한 명도 없잖아. 다 반장 해보셨잖아요. 미국에 오면 뭘 물어볼겠어. 저는 고백하건대 줄반장도 한번 못 해봤어. 얼마나 무능하고 실력이 없었으면 그 남들 그냥 누구나 한다는 그 반장 한번 못 해보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 뒤로 제가 회계는 많이 해봤어요. 회계해야 되니까 회계 많이 하고 서기 많이 하고 했는데 이 회장은 못 해봤어. 그래서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고 누가 좀 나를 천거하면 좋겠는데 어쩌면 내 마음을 잘 알아서 이렇게 아무도 천거를 안 해줘. 이번에 제가 갔는데 임원도 아니야. 근데 임원도 아닌데 제가 하루 먼저 갔다니까 임원과 같이 가느라고. 근데요, 거기서 들리는 소문이 뭐냐, 김동일 목사는 왜 명단에 없느냐, 임원에. 자기가 보기에는 임원 가운데 최고의 임원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임원 아닌데도 헌신하는 사람은 역사상 처음 봤다는 거예요. 남 얘기라고 자꾸 이렇게 약간 비웃음을 하지 마시고 좀 동감을 해주세요. 제가 너무 저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어. 여러분, 줄반장 아닌데 반장에게 협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임원 아닌데 임원의 일에 몸 받쳐가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회장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회장 안 한다. 사람들이 뻥 찌는 거야. 누가 회장 시켜준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괜히 나 혼자 흥분해가지고 나 이제 회장 안 하고 난 섀도우 가버먼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보이는 정부 이런 거 있다면서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십자가의 길은 나를 드러내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면요 죽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 영광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떠날 때는요 분명히 체크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거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는 길은 버리는 길이라니까요. 제자가 되는 길은 베드로 보세요. 먼저 뭘 버렸어요? 자신의 배와 모든 것을 버렸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뭘 버렸어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재산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지 않았어요?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이 바로의 왕자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은 다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모세가 건진 것은 이 막대기 하나예요. 그저 낡은 겉옷 하나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세상적으로 미친 거죠. 실패한 거죠. 무너진 거죠.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 바로의 궁전에서 누릴 수 없었던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불행한 신자는요 하나님도 움켜잡고 세상도 움켜잡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원리에서 되질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세상 가운데 짊어지고 왔던 것 다 버리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에게로 가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마르다를 보면서 한탄하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아니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않는 것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육신 빼앗기지 않을 자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이렇게 보면 요즘은요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 떨어지는 게 내 생명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 같이 안타까움을. 이거 하나 심는 지 얼만데, 제가 오죽하면 심는 거 얼만데 미리 알아보고 있어요. 꽤 비싸더라고. 여러분,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것은 다 없어집니다. 명예도요 있을 때나 알아주지, 그거 없어지면요 더 초라해지는 거 아세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이건 가짜예요. 오직 진짜 좋은 것은 딱 하나고요.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좋은 것을 택한 자는 뺏기잖아요. 뺏을 수가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인데 어떻게 뺏어요?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을 뺏을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 오는 자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 나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로운 거 아세요? 여러분, 누가 나를 멸시해도요, 내가 부유하면 한번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부자가 있어, 진짜 부유해. 근데 그 사람 향해서 당신 참 가난하니 얼마나 불쌍하냐, 응? 당신 먹고도 못 사는데 정말 한심스럽다 그러면 누가 더 한심스러운 거예요? 응? 나는 소나타 타고, 죄송해요, 소나타 타고 다니시는 분들 혹시 뭐 비유가 잘못됐어요. 그 세도나 타고 다니는 내가 멋있는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당신 얼마나 불쌍해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하다 그러면 상처가 돼요. 없는 사람에게 당신 없다 그러면요 불같이 화를 내요.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 왜 불같이 화를 내느냐, 왜 삶의 분노가 있느냐, 왜 삶의 원망이 있느냐라고 하면 좋은 것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택한 자의 분명한 증거는 무엇이냐?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누가 나를 멸시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과 한편인데, 하나님이 나의 편인데 누가 나를 멸시하며 누가 나를 능멸하며 누가 나를 무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으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니. 이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다 이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목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아요. 목사님, 진짜 말해보세요. 그냥 어떤 목사님적인 멘트 말고 진짜 속마음이 힘들죠? 힘들죠? 안 힘들다니까. 여기서 오죽하면은 집에 가서 묵상을 해봤어. 내가 정말 힘든가 안 힘든가? 이것도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해보니까 전혀 안 힘들어. 물론 혈압약은 좀 먹고 있어요. 근데 혈압약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면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아버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회가 왜 힘들지 않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결론은 간단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지? 뭐가 어려워? 제가 목회를 통해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에게? 내게.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자들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짐승, 그러니까 강아지 배부르면요 자기가 만사오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부러서 이렇게 잠자기 시작하면요 저 옆에서 툭툭 건드려도 아무 미동도 안 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러면서 주무시는 우리 강아지님을 봐요. 근데 배가 고프면 사나워져. 우리 믿음 생활에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서로 간에 있어 하나님께 오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쁠 수 있어요.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목회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수 없는 게 섭섭함이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교인들이 전화 오면은 섭섭하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마음간에 많이 기도하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탄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랬더니 그날 교회의 꽃이 조금 이렇게 굉장히 컸대요. 어느 권사님이 특별하게 바치신 거예요. 목사님이 실수로 언급을 안 하셨어. 그래서 나갔어. 그래서 이게 목사님 그런 일이 여러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그런 섭섭함이 있을까? 양이 아직 약하니까. 그렇죠. 격려. 저도 그런 일이 생기면 피나게 가서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여기다 권사님 꽃이라고 제가 꼭 여기다 명패 붙일게요. 격려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10년 가면은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섭섭함이 왜 있느냐? 우리 간에 왜 갈등이 왜 있느냐? 우리 간에 어려움이 왜 있느냐? 그게 세상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면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법은 누가 아느냐? 내 양심이 압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을 걸고 하시고, 그것이 나의 분노의 표현이요 나의 불만족의 표현이라면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지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대접을 받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찬양하며 기뻐하며 얼굴에 것이 나타나잖아요. 시편의 84편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도 좋으니, 이 문지기는 미말이에요. 아주 낮은 자리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광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빛나야지, 내 욕심껏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을 채우거나 내 영광을 사모하는 자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저도 회장자리 탐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저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욥이 말하기를
망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내 삶 가운데 그냥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생각하면 기뻤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기대되는 건 뭐냐, 제가 지금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잖아요. 저 여기서 서 있으면요, 인사하겠다고 우리 권사님들 줄 서서 와요. 제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 제가 그 담임 목사의 직이 딱 없어지면 인사할까? 두고 봐야지요. 저는 제가 소망하기는, 제가 이 자리에 떠났어도 여러분들에게 뭐 존경받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존경받는 목사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아름다워지는 것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타이틀 다 빠졌을 때, 여러분들 힘이 다 빠졌을 때에도 그 여러분들의 모습이 향기나는 장미가 되고 향기나는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지금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만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한국에서 전도사 때 권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있어요. 그 청년 부장에서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이번에 몬트리올에 그 수련회 갔더니 거기에 가나안 교회라고 있는데 조그마한 교회죠.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저한테 왔어요. 이분이 사업을 크게 하시면 성공한 분이, 거기 살 정도니 저는 그분 따라서 갔는데요. 처음 세븐틴 마일스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 페블비치라고 있다면서요. 거기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저를 초대하지 않고 구경만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골프장 다 구경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근데요, 그분이 얼굴 화내서 어떻게 화납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교회 섬기는 게 재밌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늘 수요 집회라서 제가 좀 가야 돼요. 가서 국수 끓여야 돼요.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그 정도 일을 할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20년 동안 섬겼대. 거기서. 한 30-40명 되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폭풍과 밀려오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맞아가면서도 하나 붙잡고 가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목회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게, 우리가 귀가 쫑긋 해가지고 목사님 목회 철학은 뭐예요? 그랬더니 딱 명언을 하더라고. 주는 대로 먹고 때리는 대로 맞는다.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는 대로 먹고 때리는 대로 맞는다라는 게 자기 목회 철학이래. 맨 처음에 막 싸우기도 했대요. 속상해하기도 했대요. 분노도 생기더래요. 그런데 개인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때리면 맞고 안 때리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나도 이거 내 목회처라고 삼겠다. 저는 이제부터 변합니다. 주는 대로 먹고 때리는 대로 맞겠습니다. 안 때리면 더 좋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 모시고 살면요, 목사도 변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훈련받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 믿습니다. 선택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오늘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모세의 길을 가면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가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면서 저도 승리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도 승리하기를 원하며 저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갈 테니 여러분들도 각각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정말로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기뻐했던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